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절인 38절 한 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괴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마지막 절 38절입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교회 장로들을 위해서 한 고별 설교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설교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 일부분 우리가 봉독하였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자세한 내용은 소개하지 않고 어디를 거쳤다 이런 얘기를 소개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가는 중이다. 예루살렘을 들러서 안디옥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에 예루살렘을 특별히 가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사도행전에서는 알 수가 없는데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또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면 당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교회들이 헌금한 것을 모아서 전해주는 그런 중요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 헌금을 전해주기 위해서 특별히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오순절 전에 도착하려고 서둘러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럽에서 아시아로 건너와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면 배를 타고 다니므로 에베소 앞에 있는 바다를 지나가게 되죠. 급히 가는 중이니 거기에 내려서 에베소를 들러서 사람들을 만나 또 머무르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 끝에 에베소 앞에 있는 에베소 교회가 있는 곳으로부터 약 3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에베소 남쪽에 있는 항구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로 그 에베소 지도자인 장로들을 이렇게 오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흔쾌히 30마일 되는 거리를 이 지도자들이 흔쾌히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 그 자리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말씀이 오늘 내용이죠. 오늘 대부분은 어떻게 해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지 과정도 설명이 조금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설교 말씀입니다. 설교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언제 또 다시 만날 수도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이별하는 눈물의 장면, 그런 장면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권면의 말씀을 하였을까요?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약간의 설명을 해드렸죠. 나는 성령에 매여서 간다.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인데 성령에 매여서 간다. 거기 가서 나는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맹관이 23절에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22절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도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미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를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환난과 핍박, 결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짐작하고 거기 와서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 길을 위해서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런 결단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7절에 보시면 나는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미 오늘 내가 마지막인 것을 직감하고 전하는 현장이므로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명에 매여서 가고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이미 다 잘 전달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장로님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음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며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서 가노라. 마치 에베소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내가 이렇게 성령에 매여서 가는 것처럼 앞으로 나를 만나지 못하는 동안이라도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 당신들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외면할 때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맹관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내 뜻이 아니라 다른 뜻을 따라가는 길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내 뜻을 따라 하기가 쉽지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기가 쉽지요. 그러니 이때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간단치 않은 거죠. 안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내가 정한 길, 내가 정한 뜻, 내 마음을 따라 살기가 쉬운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임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자체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 다음,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제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한 고별 설교 본문이죠. 두 번째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첫째는 장로들에게 자기 자신을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28절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또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를 삼가라. 지도자가 해야 되는 일 첫 번째는 자기를 돌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는 늘 다른 사람을 눈여겨보며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하기, 또 이렇게 안내하기, 지도하기, 도와주기,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할 일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 우선적인 일, 자기를 살피는 거죠. 그러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 지도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할 때 첫 마디가 자기를 살펴라 이렇게 하죠.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될 수 있고 또 양떼를 위하는 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삼가라. 웬고하니 성령이 세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바로 뒤이어서 설명하고 있죠. 자기를 삼가야 되는 이유, 너희들도 당신들도 성령이 세운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므로 자기를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어려운 일이 있음을 알고 어려운 일을 당할 줄 미리 알면서도 사명을 위해서 간다 하면서 또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성령으로 사명을 받은 사람, 성령의 메인 사람들인 것을 이렇게 상기시켜 주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땅히 보여주어야 하는 태도, 자기를 삼가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기를 이렇게 살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라고 하는 것, 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지도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를 살피는 것을 우선으로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간다고 하는 말이 자기를 돌아본다는 말 아니겠어요? 자기 말을 돌아보고 행동을 돌아보고 생각을 돌아보고 자기의 기도를 돌아보는 이런 지도자의 마음을 가져라.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위한 길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첫 번째로 부탁하고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 자기를 삼가라.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교회를 살피라 합니다. 자기를 삼가하는 이유가 이게 성령이 세운 사람이므로 자기를 살피고, 두 번째 근거로 드는 것이 교회를 살피기 위해서 자기를 삼가라. 그러니 자기를 삼가한 사람은 집중해서 할 일이 교회를 살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한번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이게 교회를 살펴야 하는 이유이죠. 자기를 삼가고 교회를 살펴라. 누군가 이단, 건강한 신학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지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게 한다라는 표현으로 오늘 설명하고 있죠.
은연중에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자기를 따르게 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기 출세를 지향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유든지 명예를 사랑해서든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 또는 그 양떼들을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사역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단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공동체를 어지럽게 할 수 있으니 너희는 양떼들을 잘 살펴라. 이것이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부탁입니다. 양떼를 살펴라. 자기를 상가하는 것은 준비 자세라고 한다면 양떼를 살피는 것은 주된 사역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같이 믿음 생활하는 공동체 멤버들이 울고 있는지 아픈지 웃고 있는지 그 상태를 잘 살피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살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피는 자가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이 하나님에서 멀어져 가는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지 이런 영적인 상태를 잘 살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라고 할 수 있죠. 신앙생활의 본이 되도록 자기를 먼저 세우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자기의 본으로 공동체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양떼들을 잘 살펴야 합니다. 특별히 이상한 사람, 이단들을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신앙을 약하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켜라. 어떻게 해야지 양떼들을 잘 살피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 뒤에 계속해서 말씀하죠. 눈물로 하라고 합니다. 살필 때는 눈물로 살펴라. 매가 아니죠. 채찍이 아닙니다.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3년이나 쉬지 않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했던 리더십,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살피고 돌보았는지를 기억하고 당신들도 그렇게 하라 하죠. 그것은 한마디로 눈물로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자녀들을 잘 키운다고 심하게 매를 대고 때리고 억압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 자녀가 성장했을 때 나누는 대화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매를 때리고 훈육할 것이 결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역효과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들을 살필 때도 눈물로 하라.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과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우는 자와 함께는 울라 하는 말씀처럼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것처럼 성육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성육신하여서 내가 그들의 신발을 신고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의 마음을 입고 그들의 걸음을 함께 걸으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지키는 것으로 저 사람들도 더불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것이 눈물로 그들을 돕는 믿음 생활이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그렇게 양떼들을 살피는 방법, 주님과 예수님과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합니다만 참 인상적인 말씀이 있죠. 32절 한번 보시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또 에베소 교회 공동체 전부를 위해서 장로들을 초청해서 전하는 말씀 가운데 교회를 잘 살펴라 하면서 뭐라고요? 내가 당신들에게 이 교회를 맡기노라, 살펴라, 이렇게 끝으로는 하는데 실제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과 말씀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살피는 비결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사탄으로부터 지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상황에서 성도들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자신에게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빛이 생명의 길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주와 주님과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이 믿음을 지켜주신다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 성도들을 살필 때 여러분은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믿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믿음을 세우려고 공동체를 세우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그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양떼들을 살피는데 눈물로 하고 진심으로 해야 된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또 말씀으로 하고 하나님의 힘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세 번째 참 인상적인 얘기를 한 가지 더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 신앙을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죠. 35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찬송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걸음으로 돕는 것으로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 하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맹관이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웃을 돕는 것으로 나타나기 마련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정신에 우리 영혼에 신앙생활은 행동으로 겉으로 표현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표현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으로 우리 믿음이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은 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말라. 참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부탁하는 말씀 중에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 다 이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의 복으로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앙이 좋다, 믿음 생활 잘한다 하는 사람은 자꾸 주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손을 꼭 쥐고만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것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의 유익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세상적인 관점 또 내 중심적인 관점으로 보면 믿음 생활은 항상 손해보는 것입니다. 항상 욕먹는 것입니다. 항상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 전해준 다음에 36절에 이들은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그때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항구의 배까지 가서 전송하니라. 눈물의 이별 장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마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주님 하신 말씀처럼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다 전했다. 이제 아쉽지만 내가 안타까워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고 미안하지만 당신들을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떨어졌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메인받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하는 말씀처럼 믿음 생활을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하지 않고 내 행동으로 표현하며 특별히 연약한 자를 돕는 것으로 내 믿음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눈물로 울며 진심으로 또 자기를 삼가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늘 말씀 붙잡고 주님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말씀 의지해서 같이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자기를 위해서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기도 먼저 하고 다른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내 생활에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떨어진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날려보내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자기를 먼저 삼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과 기도를 살피게 하시고 그들께 살핀 다음에 나 혼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떼를 위해서 헌신하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신앙을 행동으로 꽃피우며 살아가는 사람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눈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되지도 않고 어렵지만 그러나 연약한 자들과 함께 그들의 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며 하나님 우는 자와 더불어 울고 기뻐하는 자와 더불어 즐거움을 나누며 그렇게 나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양떼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자신을 우리 주님께 의지합니다. 말씀에 의지합니다. 주님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고 말씀이 살아가는 길에 빛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촬영을 하시는 실무자들만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분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실수가 있을지라도 은혜로 받아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또 가정에서 이렇게 한두 분 모여 앉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이 작은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내일 그 1시간 예배를 위해서 오늘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또 내일 예배를 미리 준비해서 말씀도 찾아놓고 찬송도 한번 불러보고 하나님 내 마음에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기도하며 그렇게 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연약한 분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 가정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많아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집이 불타는 장면을 보고 누가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분들, 또 불타는 지역 산불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계적으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각 선교 현장을 두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 내일 예배, 또 연약한 지체들 넣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각자 잠시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특별히 이렇게 여름철 산불로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 사람이 능력이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참 연약한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계의 발이 묶이고 생각이 묶이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때입니다. 산불이 나서 사람이 금방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 곳에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우리의 재산과 환경과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하나님 특별히 은총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잘 견디고 이 장애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교우들, 이런 어려운 형편에서도 그 마음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입원하고 치료하고 계신 분들, 또 양로원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회복 중에 있는 분들 특별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 강건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참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 받을까 말까 한 가운데 하나님 흩어져서 한두 명이 가정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외면치 않도록 하나님 준비하고 결단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중에도 드리는 예물도 받아주시고 마음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내일 예배 되도록 수고하시는 분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부서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선교하는 사명자들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두고온 대한민국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차비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무릎 꿇고 앉아있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름다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계속해서 조금 더 앉아서 계속 기도하시고 오늘 더위 가운데도 잘 이기시고 견디시며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